안녕하세요. 일학기 목사입니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결혼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일입니다. 그러나 죄로 타락한 인간은 부부간에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민수기 5장 11절에서 31절입니다. 남편이 아내의 바람을 의심하게 된 경우입니다. 아내가 실제로 다른 남자와 동침했는지 아니면 전혀 그런 사실이 없는지 모르지만 아내에 대한 의심이 생긴 것입니다. 의심은 무서운 마음입니다. 먼저 자신이 힘들고 또한 상대방도 힘들게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의심이 더 큰 갈등과 상처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아내에 대해 의심하는 마음이 생겼을 때 남편은 아내를 데리고 제사장에게 가라 말씀하십니다. 즉, 아내에 대한 진실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물어보라입니다. 제사장은 남편이 데려온 여인에게 성막 바닥에 티끌을 넣은 물, 곧 쓴물을 준비한 후 맹세를 하게 합니다. 이후 제사장은 여인에게 다른 남자와 동침한 일이 없다면 저주가 되게 하는 쓴물로 인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며, 만약 남편을 두고 다른 남자와 동침을 했다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인은 이에 아멘, 아멘, 진실로 그렇게 될 것이라고 대답합니다. 그리고 나서 제사장은 자신이 말한 저주의 말을 두루마리에 써서 그 글자를 쓴물에 빨아 넣고 여인에게 마시게 합니다. 쓴물을 마신 여인, 남편의 의심대로 죄를 지었다면 배가 부으며 넓적다리가 마르리니 곧 임신할 수 없는 몸이 될 것이며 백성 중에서는 저주거리가 될 것입니다. 이것은 여인이 당할 수 있는 가장 큰 저주입니다. 하지만 여인이 깨끗하다면 아무런 해를 받지 않고 임신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여인이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복입니다. 이것이 의심의 법입니다. 만약 남편의 의심이 사실이 아니라면 무고죄가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남편은 언제나 무죄입니다. 지금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이상한 법이고 엄청난 차별입니다. 의심의 법은 당시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 남자의 우월한 지위를 나타냅니까? 하나님은 남성 중심이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당시 사회는 분명 남성 중심입니다. 여성은 철저한 약자입니다. 그런 사회에서 남편이 아내를 의심하는 일은 아내가 다른 남자를 만났든 만나지 않았든 남편의 힘으로 인해 무조건 아내는 불이익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아내가 싫어지고 미워지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아내를 버릴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내를 의심하는 남편은 자신에게 나오라 하십니다. 그러면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아내의 죄의 유무를 판결할 것입니다. 의심이 사실이면 여인은 저주를 받지만 사실이 아니라면 여인은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즉, 여인은 가장 공평한 재판을 통해 보호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남편이 의심하면 하나님께서 판결하십니다. 그렇게 남편은 아내를 함부로 의심할 수 없습니다. 의심의 법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결혼과 가정을 지키고 약자를 위한 하나님의 배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이해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마음은 약한 자를 긍휼히 여기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서 약자의 이치에 있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증거하며 살아가길 원하오니 항상 함께 하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통해 이 땅의 약한 자들을 보살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